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치료제가 되어서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키지만 뼈는 몸을 상징하는데 근심, 마른 뼈는 건강하지 못하며 생명력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매주 저녁 예배마다 사경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깨닫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기쁘게 될 때에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 사람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우주만큼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없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을,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솟아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 그것을 뛰어넘어서 절대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한 진정한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의 이 길을 행복의 길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할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선악의 대쟁투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행복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 이해하기. 첫 번째 줄에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는 무엇이고 그 싸움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대쟁투 총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쟁투 총서에는 10권으로 9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지막은 실물 교훈인데 대쟁투 총서에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재림으로 종결되기까지의 이 대쟁투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대쟁투 총서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역사를 기록한 이 대쟁투 총서의 처음과 끝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대쟁투 총서의 첫 구절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기록했고, 이 대쟁투청서의 마지막 구절은 모든 만물은 이 가장 작은 세계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관한 싸움이며, 구체적으로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인가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루스벨은 우리를 사랑이 아닌 이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두 가지로 판명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은 우리를 포함하여 우주 거민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불행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을 주장하고 공격을 하는 루스벨이 온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가 불행하게 하는가라고 결정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종결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싸움이 가장 격렬한 이 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TV나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이 가장 큰 불행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불행의 문제는 바로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 미움이 차지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미움이 만연하고 강력한 시대, 직장, 심지어 사회,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까지 미움이 가득 차버려서 세상은 점점 슬픈 모습으로 되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재에서는 하나님과 대쟁투를 일으킨 이 루스벨이 품었던 죄,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피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그 죄가 이기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기심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때 이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달란트, 심지어 외모, 실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는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현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군자들은 아예 소유하지 않는 이 무소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이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청지기는 소유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없지만 반대로 또 가장 많이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맡아 관리할 자가 바로 우리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면 우리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 또한 맡아 이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루스벨이 품었던 죄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이기심이 바로 어떤 죄를 또 짓게 하냐면
비교 정신과 탐심으로 연결하게 만듭니다. 이기적 본성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루스벨의 이 비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루스벨은 바로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교 때문에 저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수학을 참으로 좋아했던 저에게 영남 36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수학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랑 제 친구가 둘이서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제 친구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성경 기억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고 교육을 시켜서인지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책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결국 법대에 갔는데 그에 비해 저는 그 친구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외를 받는데 과외 선생님이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나는 못 풀고 친구는 풀자 마음속에 내심 셈이 났고 그런 친구를 선생님이 더 자주 문제를 풀게 시키는 것 같아서 비교되어 과외가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차별해서 가르친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고 그 길로 과외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 복도 끝자락에서 저를 보면서 과외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르셨는데 저는 매몰차게 인사만 하고 뒤돌아섰던 기억이 아직도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 비교의식은 나도 그리고 아무 죄 없었던 선생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교의 정신은 심지어 하나님께도 비교를 통해 감사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면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151페이지에 보면 비교의 정신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교의 정신이 바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일으킨 두 번째 루스벨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비교의 정신은 점점 더 큰 것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 남의 것을 탐내는 제 교만을 갖게 만듭니다. 이 루스벨의 탐욕이 얼마나 컸든지 그리스도의 대권 하나님의 권리까지 갈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묘사하기를 그가 오르려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지위이지 본질과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두 종류가 있고 정치인도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은 백성을 위하는 임금입니다. 그에 반하여 두 번째 임금은 백성을 자기의 목적과 뜻을 위해 이용하는 임금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G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자리만 탐하는 정치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을 이 사단은 알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피조물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지위로 오를 수 있고 오르는 방법을 그는 알았다. 피조물인 루스벨이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여 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주에서 죄로 선고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와 자리를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율법 변경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루스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법,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야 하는구나.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582페이지에 보면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전복하여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될까요? 싸우는 자들이, 그 자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사실상 대쟁투의 종말은 십자가에서 선언되었다. 이제 남은 자손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우주 거민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뿐이다. 이 각 시대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빛을 옹호하는 남은 자손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어떤 자들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 하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그 율법을 수호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심, 비교, 탐심, 교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어 줄 예수님의 품성을 다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책 154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이 의문을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스벨은 어떻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천사를 깨할 수 있었는가 질문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책에서는 제가 처음에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사단도 행복의 문제로 천사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루스벨 자신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모든 피조물들의 공통된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웃어주기만 해도 좋은데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해준다니 이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제시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좀 달랐습니다. 루스벨이 제시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냐면 교만했을 때, 자신이 높아졌을 때 찾아오는 비교하여 얻어지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졌을 때 드는 행복감은 어떻습니까? 오래 갑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입니다. 대학교 총장, 어떤 간부라고 해도 영원한 이 총장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삶이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삶이란 사랑의 봉사를 베푸는 삶이고, 그것은 사랑이신 창조주의 품성을 마음에 받아 나의 사고 속에 깊이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이 봉사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솟아나는 봉사의 삶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참 와닿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 마음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색하지 않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꾸미지 않은 자연스레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가득한 율법을 사단은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이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였습니다. 루스벨은 이것을 깨트리려고 했고 이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모하게 제시하여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계병과 기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또 하냐면 왜 루스벨의 죄를 초기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 노란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바로 루스벨을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장한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의 원칙을 따른 것이 참된 행복인지 우주 거민 앞에 모든 자들 앞에 확실히 밝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란색에 보면 루스벨을 당시에 바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인류는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 인간이 고통당한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잠시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행복함도 느끼고 슬픔도 느낄 텐데 사람이 그 행복함과 도전과 보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슬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보다 더 큰 면류관과 영화를 얻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며 하늘에서 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를 나타내는 백성이 될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인가 이제는 우주만방에 그것을 증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루스벨의 주장대로 남보다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행복할까?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요 바람입니다. 몇 달 전 이 병원 젊은 직원에게 요즘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공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었던 이 싱가포르 의사 리차드 테오킹 시양 씨는 하는 수술마다 잘 되었고 환자가 끊이지 않았고 가족도 화목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이 순조로운 인생이었고 누구나 다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30대 의사, 그것이 바로 태호 씨를 보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태호 씨 본인도 스스로 성공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힘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 2011년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던 태호 씨는 2012년 후배 의대생들에게 강단 위에서 서서 강의를 하였고 그 강의 영상은 지금도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선 태호 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잘 들어맞는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제품이었다.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공해야 행복하다, 성공이란 꼭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그는 매사에 경쟁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각종 경시대회도 모두 1등을 해야 직성을 풀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안과 의사가 된 태호 씨는 의료기기와 레이저 분야에서 특허를 2개나 보유하게 되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과 진료로는 그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던 중에 이 눈을 돌린 게 성형외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을 아파서 병원 갈 때는 17,000원 정도의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에는 1만 달러, 약 854만 원의 돈도 막 거침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성형외과로 바꿨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던 안과의 시절에 비해 이 성형외과의 이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이 된 그는 의사 4명까지 고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포츠카도 수집하는 취미가 생겼고 또 주말에는 각기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만나서 화려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인생의 정점을 찍었죠. 그가 당시 저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찾아온 말기 암 진단은 태호 씨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상장 트로피들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해 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하랑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페라리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편안해지진 않는다라고 농담식으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태호 씨는 만에 하나 암을 이겨낸다면, 다시 진료를 볼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 명부도 그는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강의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 18일 태호 씨는 이 40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온라인 추모 사이트에 남긴 자신의 부고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일기를 다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선악의 대쟁투를 알았다면, 만약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을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공부하였는데요. 이 선악의 대쟁투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 이 지구 창조전 하늘에서 루스벨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쟁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신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였고,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쟁투 역사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공의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는 옹의되었고, 특히 하나님 공의의 자비가 섞여 하나로 베풀어지는 것이 증명되므로 사실상 선악의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실제로 행복에 대한 증명 문제만 남게 됐습니다. 남은 자손은 이 진화사상,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월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상에 맞서서 이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생활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증명될 때에 하늘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선악의 대쟁투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을 창조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날인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기로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막중하고 중대한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늘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갔을 때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잘 살았다고, 정말 값지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